오늘은 장로들의 전통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본문에는 중요한 단어 7개가 나열되어 있어요. 또한 여기에 나열된 7개의 키워드는 숨은 키워드와 함께 서로 대칭되어 있죠. 육체로 이방인, 손으로 무할례자, 그리스도 밖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 하나님도 없는 자입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예수 믿기 전,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묘사한 표현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죠. 또한 무할례자였어요.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었죠. 더욱이 이스라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약속과도 거리가 먼, 한참 먼 사람들입니다. 더욱이 죽음 저 너머에 대한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 또한 하나님은 알지만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묘사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7표현들입니다. 이 7가지 표현들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요점은 이것이죠. 우리는 축복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다. 하노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거리가 먼 사람들의 7가지 특성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이죠. 그 7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여기서 육체로라는 말은 영으로라는 말과 대조로 쓰인 단어입니다. 이를 한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이방인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이었어요. 영적으로 이방인이었다 하는 말이죠.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구절에서 우리 주님의 표현을 잘 보셔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에서 죽은 자가 2번 나오죠. 이 구절에서 후자의 죽은 자는 우리가 잘 알겠는데 첫 번째의 죽은 자에 대한 표현은 조금 의문이 갑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의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뜻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 이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에 대한 조금 더 쉬운 진술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단절된 자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를 죽은 자라고 해요. 또는 생명이 없는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를 죽은 자로 표현합니다. 이 모든 죽은 자의 개념을 총괄하는 상위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인이에요. 따라서 육체로는 이방인이란 말은 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요.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딱 2 종류로 구분합니다. 죄인과 의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2 종류의 사람이 존재해요. 죄인 아니면 의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사람을 말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들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육체로는 이방인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두 번째는 손으로 무할례자들입니다. 여기서 손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케이로포 이에투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손으로 만든 인공적인이란 뜻을 갖고 있지만 본문에서 사도는 이 단어를 형식적인, 인간적인이란 뜻으로 사용한 듯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 이것은 무엇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표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0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니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구절에서 할례가 처음 등장해요. 여기서 할례의 주 기능은 바로 언약의 증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그리고 너의 후손과 함께 하겠다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할례로 인하여 자연스레 두 번째 기능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분과 분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들이죠.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이자 그 시작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3반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구절을 바라보시면 이 구절은 두 진영이 대립하는 구도가 그려지고 있어요. 뱀으로 지칭되는 너와 여자,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입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뱀의 후손인 세상 백성이에요. 이와 같은 대립 구도가 아브라함의 할례 사건을 계기로 더욱더 선명하게 구분되고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런 방식으로는 다루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물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세상을 구분하는 경향성이 있었으나 그 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으로만 구분되었어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컫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 구절은 흔히 아담의 계보라고 부르고 아담의 계보가 적힌 구절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들인 셋을 낳았다고 이 구절은 증거합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형상, 아담의 형상, 셋의 형상은 다 같은 말, 다른 표현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 때까지의 구분을 한 가지 방식인 하나님의 형상과 뱀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구분했어요. 그러나 때가 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삼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증표로서 할례를 명하셨고 그 할례를 통하여 그때부터 이 세상을 두 방식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할례 받은 백성과 할례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이를 하나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세상 백성들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닌 일반 백성을 구분했던 외적 표시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분과 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할례가 갖는 본래적 기능과 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할례의 기능과 목적이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되고 변질된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는 할례의 원래 기능과 목적이 왜곡되고 변질된 것을 지적하기 위해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의 지적을 받은 그들은 누구일까요? 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 할례를 명하신 주님을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많이 논쟁하며 싸웠던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싸웠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3절.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과 우리 주님의 논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쟁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장로들의 전통이란 입에서 입으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이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성경 말씀보다 더 많은 권위를 두었던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표현으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또는 교회에 권위 있는 장로님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종교개혁가의 가르침 같은 것들이에요. 오래전 저의 경험담을 하나 말하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자 후보생 시절에 목회자 후보생 자격으로 소속된 노회에 들어가 자격 시험과 면접을 봤어요. 그곳에 많은 노회 목사님들이 계셨고 그 중에서 몇몇 분들은 칼빈의 맹신자로, 칼빈을 맹신하는 맹신자로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몇 분 계셨죠. 거의 칼빈이 가라사대입니다. 칼빈이 말하길 기독교 강요에 따르면 등등 칼빈으로 시작해서 칼빈으로 끝나요. 네, 물론 저도 칼빈을 좋아합니다. 때로는 칼빈을 너무나 사랑하죠. 저의 모든 신학적 토양은 칼빈의 가르침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칼빈은 훌륭한 선생님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쓰신 책이 기독교 강요가 매우 훌륭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앞서진 않습니다. 그분의 훌륭한 저서가 성령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 66권보다 앞서지 않고 더 권위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고로 저는 기독교 강요 1, 2, 3권을 다 읽었고요. 기독교 강요 요약본들도 2권 정도 더 읽었습니다.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기 전에는 누군가가 칼빈이 가라사대 하면요. 그분의 말을 믿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기독교 강요를 다 읽고 난 후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그분들이 칼빈이 가라사대 하면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진짜 기독교 강요에는 없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없어요. 그분들이 그토록 침 튀겨가면서 칼빈이 말했다, 칼빈은 말한다 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없어요. 책에는. 그래서 제가 추측하건대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분들은 책을 안 읽은 거죠. 어디서 들은 이야기, 누가 뭐하더라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앵무새처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1, 2, 3권을 다 읽어보셨습니까? 그것을 완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소요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그 책을 완독하는데 5년에서 6년 걸렸어요. 밥 먹고 책만 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역하면서 학교 공부하면서 틈틈이 하루에 10페이지씩 또는 30페이지씩 꾸준히 읽어야, 꾸준히 5년에서 6년 읽어야 완독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읽어내기가 힘든 책이에요. 요점은 제가 그 두꺼운 책을 다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책을 완독해 보니까 그분들이 말한 내용들이 없더라. 그분들이 말한 내용이 없더라.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분들이 침 튀겨가면서 했던 이야기, 칼빈이 가라사대,
기독교 강요에는 했던 내용들이 없어. 그분들은 안 읽으시고 그저 남이 한 이야기, 기동량으로 습득한 지식들을 마치 자신이 읽은 양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훌륭한 종교개혁가가 한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과 상충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 그 어떤 훌륭한 가르침, 세상의 보석 같은 말씀, 좋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 말씀과 상충되거나 충돌된다. 그 말씀은 버려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말씀이며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 권위와 절대적 기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불행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지속됩니다. 주위를 둘러보셔요. 그리고 잘 관찰해 보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 말하지만 그 말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또한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설교의 홍수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차고 넘치는 설교들이 이 세상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설교들 가운데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저도 조심해야겠지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르치고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고 배우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바로 언약의 전달자 또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가르치고 성경이 인도하는 곳까지 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들을 조심스레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기독교 전통 중요해요. 그러나 그 전통들이 성경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장로들의 교훈 중요해요. 그러나 그들의 교훈이 성경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중요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설교가 사도들의 가르침보다 앞설 순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되고 판단되고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독교 전통은 언제나 성경의 권위 아래서 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언제나 검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봉양자입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우리는 오직 순수한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갑시다. 그 옛날 구약 성도들이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의 창시자를 죽였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의 왜곡, 변질이 발생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고 믿고 그대로 보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이것저것 보탰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되고 변형이 일어났던 것이죠. 사도는 이 점을 꼬집어 말하는 거예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키워드 7개 중에 2개를 나누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었죠. 달리 말하자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인이었다.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이며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로는 이방인,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눈 것은 할례에 관한 것이죠.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표시였고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과 식별을 위해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원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은 의미들이 첨가되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이 왜곡되었던 것이죠. 그 왜곡의 총체적인 결과물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 아닌 인간적인 첨가물이며 그것이 결코 성경의 권위를 앞서거나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곡된 가르침을 따르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나의 생각의 첨가물이 아닌 유명한 이들의 전통의 삽입이 아닌 오직 말씀, 오직 성경으로 말이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러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분별력이 생기면 참 가르침과 거짓 가르침이 구분됩니다. 참 가르침을 따르면 생명을 얻고 거짓 가르침을 따르면 사망을 얻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여 순전한 말씀으로 영혼을 일깨우고 살리며 말씀의 봉영자 수호자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